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명명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평생 종 노릇하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살 인생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종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자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겸손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야. 정말 우리 그 독생자 아들을 줘서 그 죽음으로 내몰고 너희를 건질 정도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마리아가 제가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예수라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나이 어린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제가 여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지금 오늘 십계명을 받을 때 정말 그 세상의 애굽의 또 이렇게 죄의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종된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그래야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저 주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죠.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다시 명명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이 계명을 주겠다. 3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하나님이 너 인도했지.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의 신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신들을 내가 다 멸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며 다신을 믿고 이제 사람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함 때문에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보았고 그리고 신들을 내가 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면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지.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이거는 다 가짜고 그런 건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 분명히 너를 데리고 왔다. 그 신들 다 내가 멸하는 거 봤다. 이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은 누가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거 내가 우상이라고 부여잡고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애굽에서 그냥 무슨 뭐 8인이 2인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더니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에게 뭔가만 주면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러니 다스려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또 만들어 놓고서는 5 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 이게 헛것이니까 속는 거니까 섬기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그 가정은 그냥 죽게 되는 거야. 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너희는 나의 보물이 돼서 내가 지키고 돌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또 헛된 거 부여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너희들을 점령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놓으면 그러면 우상을 믿으면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니 너희들의 그 가문은 너희들의 집은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6 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며 자녀들도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천세대가 뭐 자자손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지지.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천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 천대라는 게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정말 한 세대 3-4대 그런 그 세대를 우리 자손들을 사는 것까지 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천대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영의 자손, 육의 자손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이것을 놓치면은 이제 우상 붙잡고 살다가 다 망하고 부모가 우상을 안겨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안겨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주잖아요 먼저. 그리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3-4대까지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지혜가 생기고 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막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셔요. 기도하면 다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그렇게 항상 앞서가서 많은 다른 그 단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런 매뉴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흘러가게 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그걸 다 그냥 일일이 만든 것들을 이것을 다 나눠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또 싸워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돼야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니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또 은혜이죠 그래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속상하고 또 고난이 오니까 아픈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믿고 만들고 섬기지 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것을 우상으로 우리가 또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줬더니 또 그것을 붙잡고 또 우상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뭔가 주기만 하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자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인제 부모니까 부모가 우상이었다가 배우자가 우상이었다가 내 자녀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 안에서는.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은 뭐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우상이 되죠. 내 몸이 늘 병약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건강이 또 우상이 되고 또 계속 뭔가가 계속 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치료해 주시면은 이것이 인제 트라우마가 돼서 막 이제 건강 염려증으로 가게 되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염려 걱정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뭔가를 자꾸 집착하여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섬겨, 나를 섬겨.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걸 봤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직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까지 보내줘서 우리 책값을 치르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 7 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면 죄 있는 거야. 이게 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이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시고 아들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안에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건 사실 감사거든요. 다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사건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못 살았어요. 저 잘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요번 사건이 오니까 정말 제대로 못 살았네요. 저도요. 제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어떤 사건이 하나 오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성숙된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요. 이 사건이 왔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건이 더 또 큰 사건이 오면 그때 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막 안에서 자꾸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입을 다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말로 먼저 안 했을 뿐이지. 외향들은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말로 가는데 우리 내향인 성향들은 말을 빨리 먼저 하진 않아요. 그냥 안에 담아두고는 있는 걸 그러나 안에 담아 있든지 말로 뱉든지 사실은 하나님은 똑같죠. 이웃들은 말로 뱉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덜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뭐 보완하다가 한 번에 폭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니까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속에서는 참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제 안에 '아 내가 정말 온전하지 않았구나.' 이때는요 정말 믿음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내일 큰 사건이 하나 내가 또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믿음이면은 끄떡없어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하나님 언제까지요?"라는 말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는 내가 온전할 때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건을 보내서 힘들게 하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앉히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그래서 언제까지요? 내가 온전히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말씀이 거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고백을 해요. 그분이 하는 거를 그래도 뭐 잘 누리고 이렇게 잘 사셨어요. 근데 인제
어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이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모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 영접하겠습니다. 한 것을 그래서 아멘하고 나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거 부여잡고 있을 때는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만남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사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은혜였구나.' 하면서 큰 사건이 지금 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받으니 그러니 그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그 큰 사건을요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신 분이지만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노예로 있는데 끝날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나와요? 노예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해 주냐고요. 이 많은 민족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노예의 값을 누가 치러 주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값을 치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노예의 값 우리들의 값을 치러 줘서 너희들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중한 재산이야.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보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게 했어요. 보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는요 정말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요. 눈을 뜨면 천국인 거고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주의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망령되게 일컬으며 죄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일 네 번째 계명이 8 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길게 말씀하셔요. 8 절에서 11 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길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열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은 10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이 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노예로 사는 그래서 노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거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안식을 주길 원해.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종 목적이 우리의. 그러니 거기에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안식이 없이 산다면 삶이 늘 힘든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의식주 문제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내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에도 그래도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공황 장애가 있잖아요. 공황 장애는 불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 몸에 증상이 없어요. 병이 아니에요. 뭐 심장의 문제 뭐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공황 장애가 생기는 거는 이게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금쪽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본인도 그 공황 발작이 두 번이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턴 때 너무 그때 힘들고 했을 때 두 번이 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정신과 그 의사들이니까 나 이거 지금 쇼크가 온다." 그랬더니 같이 인제 그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그러냐? 좀만 참아라, 참아라. 그래
나 인제 잘 참을게." 그래서 20 분을 거의 멘탈이 나가는데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한 20 분을 막 참고 있었더니 "아 인제 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숨 안 쉬어 갖고서 막 119 실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아무 뭐 이상도 없고 실려가는 고 사이에 인제 다 인제 편안해져 가지고 가면은 아무 증상 없거든요, 아무리 뭐 검사해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아니까 공부하는 정신과 의사들이니까 "아 나 지금." 그래서 두 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모두 너무 스트레스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런데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들은 이게 인제 '공황 이게 발작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버티고 이겨낸 거예요. '아 이거 인제 좀만 더 참아야지. 한 20 분만 참아야지.' 막 이러고서는 참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성도님들의 호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다.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인제 판명이 돼야죠. 뭐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인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제 공황 이런 부분들에 오면은 불안을 빨리 내어주고 오직 하나님을 더 믿고 그 깨물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요 이런 그 공황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황 장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무슨 가수더라. 그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가수가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음 동생들 돌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딱 옛날에 어떤 그 경연하는 최고의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막 1 등하고 막 이랬는데 올라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갖고 발발발발 떨면서 노래를 했대요. 그런데 음이고 뭐고 막 다 틀려서 자기는 10년 전 사건인데 보지도 않는데 한 번도. 그런데 인제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직면해서 한번 보세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인제 공황 발작이 왔는데 간신히 그 피아노를 붙잡고 간신히 노래를 했대요. 이수영 씨인가? 예.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여자분 야리야리하게 생긴 노래 잘하시는 분이 이제 기독교 이게 우리들 교회 그분이 다니신다 그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요. 지금 어디 노래를 하러 나가려면 그 구역 식구들에게 "나 기도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약을 먹고 그러고 나간대요. 그리고 가수가 나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불안하다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에 정말 그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 상처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상담들을 안 받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조명이 돼서 내 안을 자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 안의 상처를 청소해야 되는데 내 안을 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깊은 데까지 계속 직면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10년 전에 그 경영 나가수인가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1 등을 했대요. 그때 거기서 승리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발작이 나 갖고선 이거 붙잡고서 벌벌 떨고 너무나 수치스러워 가지고 그거 보지도 않았다는데 그런데 그 화면을 이렇게 선생님이 직면해야 되거든요. 심의 있게끔 직면하세요. 오늘 못 보면 집에 가서라도 꼭 보세요. 하고서는 그때도 잘 못 보더라고요. 본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직면해서 왜냐하면 병원 가면 병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싫더라도 가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다 하는 거는 직면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직면해서 거기서부터 수술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문제를 직면해서 내 상처를 직면해서 봐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처가 지금 뭐 나이가 많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막 노래한다는 건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너무너무 노래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 자기는 너무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공황 발작이 오는데도 막 벌벌 떨면서 했는데 거기 있는 관객들은요. 그 벌벌 떨면서 막 채수를 다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는요. 노래하는데 세상에 성도도 아니고 노래하는데 관객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는 막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목숨을 다하여서 벌벌 떨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직면하게 하니 그래서 그 관객을 보세요. 내 모습 보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면을 치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면을 깊게 치료해야 그래서 내면 안에는 쓴뿌리가 빠져나가야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예요. 여러분 막 분노 이 모세의 그 분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분노잖아요. 애굽에 대한 분노. 그래서 때렸는데요. 죽었어요. 여러분 살인할 만큼의 분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가 억압당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요즘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지만은요. 정말 많이 고통을 당고 참고 온 그런 인생. 모세의 인생도요. 노예로 있으면서 참았잖아요. 참은 인생은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요. 나와요. 이것을 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사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냥 이혼도 하고요. "아유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빨리빨리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냐고요? 지켜지지 않아요. 늘 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이 계셔야지만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와 악한 자들에서 받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동생을 돌보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불안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상처가 빠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이 상처를 오랜 동안 하나님이 빼셨어요. 이 상처가 빠져질 만큼. 그래서 같이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같이 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빠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현재 상황만 자꾸 논하면 그래서 계속 밑으로 묵상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그래서 성령님이 분명히 깊게 들어가서 저를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깊은 데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깊은 데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그때에 그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까지 가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성령님이 온전히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막 가수도 이거 갖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가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렇게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제 안식일 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려 이 평안이 날마다의 삶의 평안으로 이어가게 해라. 이것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모시는 자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하나님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이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100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내가 이것을 다 복되게 하고 다 거룩하게 한 그날 일곱째 날 나와 함께 쉬자. 이 7일 날은요. 주일날만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그 안식을 누린 그 안식으로 6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은 조금 벌었어.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세요 하는 안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아니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려고 한다. 예배드리려고 하니 보내달라고 얘기해라. 했더니 안 돼. 나를 섬기게 할 거야. 뭘 섬겨요? 일하게, 노동하게 만들 거야. 나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냥 죽도록 일하게 만들 거야. 마귀는요. 그냥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우리들의 이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영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19장에서 임하셨죠. 50일 날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순절날 50일 날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20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말씀은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줘도 뭔 소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5일 날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발하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45일째 되는 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전하느라고 하루 소비하고 또 하나님께 이 백성의 말을 올라가서 전하느라고 하루 소비하고 그래서 이틀 지나고 그리고 3일째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래서 5일이 지나니까 50일째 그때 3일 동안에 거룩하게 해서 내가 50일째 임하겠다. 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의 강림이 그대로 신약에서 오순절 50일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이 그때부터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 다음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말씀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말씀과 한 짝인 거예요. 말씀이 한 짝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 살 수 있게끔 말씀은 받았지만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알지만 나가질 않아요. 행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은 2시간은 최소 기도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더 많이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기도를 좀 더 많이 옛날에 제가 기복신앙일 때는 뭐 달라고 기도하느라고만 몇 시간 기도했지만 지금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만 거하시면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말씀이 해석이 되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렵지 않아지니 그래서 이것이 진리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행하려면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4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5절이 아니라 5번째 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예배하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요. 우리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뭐 어떻게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예배 때는 앉아서 드리잖아요. 앉아서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주일날 예배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몸으로 살아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영적 예배, 이것이 산채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것은 말씀이지만
삶 가운데 분별하여서 그대로 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하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으로 예배드려서 그들에게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신체화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겸손히 종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진실된 겸손의 고백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며 나의 특별한 재산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상처받은 부위를, 하나님의 보물을 잘 깨끗이 낫게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하실 하나님, 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작은 죄인인 우리들의 심령 안에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